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이라고 할 때 두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본주의적인 사랑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사랑은 뭐가 중심이 되느냐? 육신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사랑은 육신을 불쌍히 여기고 육신을 긍휼히 여기고 육신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사랑은 인정에 얽매이고 감정에 얽매이고 인본주의의 사랑은 애정에 얽매입니다. 여러분, 인정이 없고 감정이 없고 애정이 없으면 아마 상당히 삭막할 겁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움직여가는 그런 어떤 인간 관계에 절대 필요한 것이 인정이 필요합니다.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불쌍할 때 도와줄 수도 있고 참 다른 사람 불쌍할 때 참 자기의 것을 투자하고 희생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인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감정, 희로애락의 감정,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프고 막 웃고 막 울고 이것이 전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희로애락. 만약에 감정이 고장나면 다른 사람은 다 웃고 있는데 자기만 슬퍼서 울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감정이 고장났는데 다른 사람 슬퍼서 통곡할 때 자기는 낄낄낄거리고 웃을 겁니다. 그건 감정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랑, 이 애정, 만약에 애정이 없어 보십시오. 애기 낳고 자기 자식이지만 내다 갖다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 애정 때문에, 이 애정이라고 하는 사랑 때문에 책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일에 인정 필요하고 감정 필요하고 애정이 필요한데 이 인정, 애정, 감정, 애정의 사랑은 뭐가 중심적으로 움직여지는 사랑이냐? 육신을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정, 애정, 감정의 사랑은 한계를 만나요. 한계를.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저 사람 못 먹어서 굶어서 배고파서 이제 굶주려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저 아프리카에서 먹지 못하는, 그리고 또 북한에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뼈다구만, 이 뼈만 남아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파리가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이 몸에 파리가 붙으면 쫓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파리가 온몸에 붙어도 쫓을 힘이 없으니까 그냥 파리가 자기 몸에 달라붙든 눈에 달라붙든 그냥 자기 앞에서 왱왱거리든 쫓아낼 힘이 없으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참 불쌍해요. 그리고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그냥 웅덩이 물, 정제되지 않은 그런 물들을 그냥 마실 때 얼마나 이런 세균이나 감염병에 노출되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불쌍해서 내가 인정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해도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인정이 넘쳐도 아무리 인정이 충만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 인정을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역시 이 감정 여러분 보세요. 어떤 때 막 내 속에서 막 감정이 막 격해집니다. 막 감정이 격해져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기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데 막 어떤 사람이 한번 딱 웃기 시작하니까 이 웃음이 절제가 안 됩니다. 그 웃음의 소리 때문에 설교를 못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방해가 된다고 할 때 좀 웃음 좀 참아, 물 마시고 꼬집고 별짓을 다 해도 웃음을 막 절제하지 못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웃겨가지고 자, 그리고 또 막 이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성질이 일어날 때 내가 참아야 되는데 해도 계속 참지 못하고 막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것이 뭐 때문에 그래요? 감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감정을 절제시킬 때 절제해야 되는데 한번 탁 터지면 절제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애정도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자식을 낳고 누가 버리고 싶겠습니까? 자식을 낳고 끝까지 책임지고 싶겠죠. 책임지고 싶은 게 아니라 책임지는 것은 이런 애정의 본능이에요. 자식을 낳고 여러분 하물며 짐승도 자기 새끼를 낳고 끝까지 책임을 짓고 여러분 이 독사가 닭장 속으로 팍 스물스물 겨두를 때 이 암탉은 목숨 내놓고 여러분 독사하고 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독사가 이기죠. 그런데 딱 병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이 독사와 싸워서 혈투를 벌입니다. 그럼 결국은 독사가 그냥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애정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과거 막 60년대, 50년대, 60년대 전쟁이 끝나고 막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 부모들이 그래도 나보다 형편이 좋은 집에 가서 내 자식이 살면 나보다 형편이 좋은 저 외국에 가서 입양이 되면 다 잘 성장하겠지 해서 그냥 자식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 왜냐? 인간의 한계 때문에 포기하는. 여러분 인본주의의 사랑은 아무리 대단해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계. 자, 그래서 인본주의의 사랑이 대단한 것 같아도 인본주의의 사랑이 굉장한 것 같아도 그런 인간의 한계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자, 또 인본주의의 사랑은 제한을 받아. 한계가 있고 제한을 받아. 이 인본주의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해. 인본주의의 사랑은 영원합니까? 인본주의의 사랑은 어느 한 순간적이에요. 70년이면 70년의 순간, 또 80년의 인생이면 80년의 인생에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뿐이지 인본주의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이런 인본주의적인 욕심의 한계에 머무르는 인정애정,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냐? 영적인 사랑이에요. 영적인 사랑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느냐? 인본주의 사랑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요? 육신에게 맞춰요. 그래서 육신을 위로하고, 인본주의 사랑은 이 육신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육신을 위로하고, 육신을 다독거리고, 육신을 챙겨주고, 또 육신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도와줍니다. 근데 이 영적인 사랑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느냐? 영혼에게 초점을 맞춰요. 자, 영적인 사랑이 영혼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물론 육신을, 다른 사람의 육신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육신을 불편하게 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영적인 사랑은 오직 영혼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그래서 영혼에게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자, 육신을 초월하는 사랑이 영적인 사랑입니다. 다 같이 영적인 사랑은 뭘 초월해요? 육신을 초월한 사랑이 영적인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육신이 죽어갑니다. 이 육신이 육신이 죽어가요. 왜 죽어가느냐? 병들어 죽어갑니다. 자, 그런데 저 사람이 육신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제 내 몸에 있는 어떤 한 장기, 내 몸에 있는 어떤 장기, 내 몸에 있는 어떤 기관을 저 사람에게 떼주면 저 사람 살아. 그런데 나는 죽어. 내 몸에 있는 장기를 떼주면 나는 죽는데 저 사람이 살아요. 떼 죽었어요? 떼 주겠습니까? 떼줄 사람 손들어. 집사님 떼주실래요? 그게 만약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나라면 뭘 떼요, 떼는. 떼주겠습니까? 아마 떼줄 사람, 자기가 죽는데 누가 떼주었어요? 아마 자식이 죽어가면,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 부모는 떼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애정 때문에. 이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인정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애정의 사랑이지. 근데 만약에 부모가 죽어가는데 자식이, 어머니 내 거 받으세요. 나는 죽어도 좋아요. 하고 떼줄 자식이 아마 있을까? 손주야, 너 어떻게 엄마 아빠가 혹시 예를 들어서 병들어 죽어가는데 네 장기 하나 떼서 주면 엄마 아빠가 살 수 있어? 대답은 하지 말어. 그냥 속으로 해. 서운할 수 있으니까. 떼줄까? 안 줘. 떼줄래? 떼준대요. 막상 그렇게 막 고맙다야 떼준다고 해서 진짜 떼줄라나 모르겠어요. 막상 떼줘야 된다고 할 때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육신의 인본주의적인 사랑은 이게 한계가 있고 제한을 받는다. 자, 인본주의 사랑은 영혼을 투자합니까? 한계 속에서 육신을 투자합니까? 육신을 투자하는. 역시 영혼의 사랑도 뭘 투자합니까? 육신을 투자해요. 육신의 사랑은 영혼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투자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을 희생하고 육신을 투자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저 사람 영혼을 사랑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때 영혼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어? 뭘 가지고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육신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영적인 사랑, 영혼을 초점으로 하는 사랑은 비록 이제 육신을 희생하고 육신을 투자해서 사랑하는 거지만 뭐가 없느냐? 한계가 없어요. 제한을 받지 않아. 영원한 사랑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인본주의 사랑보다 훨씬 수준 높은
인본주의 사랑을 초월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 영적인 사랑, 인본주의 사랑. 자, 인본주의 사랑은 영적인 사랑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인본주의 사랑은 영적인 사랑에 도달할 수가 없고, 그런데 영적인 사랑은 인본주의 사랑을 이미 뭐라고 말할까? 영적인 사랑 안에 인본주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나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랑이라고 할 때 인본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영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잘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인본주의 사랑에 얼마든지 아픈 사람, 불쌍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도와줄 수 있고 희생해 줄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어디에 초점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영적인 사랑, 영혼이 초점이 되어지는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예수의 영적인 사랑, 그냥 말로는 예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인본주의, 육신의 어떤 그 초점이 되는 인본주의적으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많이 있어요. 많이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다른 사람보다 막 더 챙겨주고. 그런데 그 사랑이 영적인 사랑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있겠지. 인본주의 사랑 속에서 다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생각을 하고, 야, 저 사람 사랑 많아. 우리 교회 만약에 저 사람이 없으면 야, 우리 교회 아마 삭막할 거야. 저 사람 참 사랑이 많아 하고 인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철저하게 육신을 중심으로 하는 사랑이다. 사람에게 인기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기는 없어요. 신기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인정은 못 받아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사랑, 오직 뭘 생각하는, 영혼을 생각하는 이 영적인 사랑으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랑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인본주의 사랑? 아니, 영적인 사랑이에요. 오직 뭘 위한 사랑이냐? 영혼을 위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영혼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육신은 병들고 썩어지고 가난하고 그저 그냥 이 세상에 내 방쳐도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려면 육신의 건강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드려질 또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질 감사의 표현하기 위해서 드릴 예물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려면 재정적인 우리가 내 환경 속에서도 재정도 물질도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건강해야 되느냐, 왜 물질이 있어야 되느냐, 왜 환경이 열려야 되느냐 하는 것은 내 육신 때문에 환경이 열리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인본주의적인 차원에서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 속에서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 가톨릭의 테레사 수녀, 우리 교회에서 자주 말합니다만 테레사 수녀가 인본주의적인 사랑으로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게 이게 참 쉬운 게 아닐 것 같아요. 내 해보진 않았지만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쉽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평생 동안 이 테레사 수녀가 이 인본주의 사랑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돌봤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이 어떤 사랑을 초월할 수 없었느냐? 인본주의 사랑 안에서 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냥 이런 문서라든가 이 자료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인본주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랑 때문에? 영적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부자 되게 하려고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육신의 환경을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한, 오직 우리의 영혼을 마귀에게서 건져내려고. 그래서 딱 육신의 호흡이 중단되면 우리 영혼의 때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건강해야 됩니다. 또 물질적으로 우리가 좀 풍요로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물질에 또 필요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에 존재해야 되느냐? 영혼 때문에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 옷을 왜 입어요? 옷 때문에 옷을 입습니까? 여러분, 옷 때문에 옷을 입는 사람은 이거 참 뭔가 정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옷 때문에 옷을 입습니까? 우리는 몸 때문에 옷을 입는 거예요. 맞죠? 배 나온 사람 가릴 수도 있고 옷이. 옷 때문에 옷을 입어? 우리는 몸 때문에 옷을 입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육신도 육신 때문에 육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뭘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영혼을 담는. 그래서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이 육신을 뭐로 표현했어요? 육신을 뭘로 표현했어? 장막으로 표현했어요. 육신을 텐트와 같은 장막으로 표현한 거예요. 뭘 담는? 영혼을 담는 장막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표현할 때, 우리 인간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할 때, 자, 생각해 보십시다. 인본주의를 가지고 사랑을 표현할 때, 자, 내가 재현이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인본주의로 사랑을 표현한다고 해보십시다. 인본주의로 사랑을 표현할 때 내가 재현이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재현이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은 말만 할 때 사랑이 가는 거겠어요? 제가 지금 굶주려 있어. 너 배고프겠다. 너 좀 먹어. 실컷 좀 먹어야. 배고픈데 그렇게, 응? 너 좀 많이 좀 먹어. 말만 했어. 그럼 제가 배불러요? 응? 인본주의 사랑은 말만 가지고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 배고프겠구나. 너 많이 좀 먹어. 뭘 해야 돼, 그러면? 뭘 해야? 먹을 것을 줘야. 그래서 인본주의 사랑은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 사랑은 돈이나 어떤 육신의 어떤 그런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어떤 액션이. 자, 어제 치킨 잘 맛있게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뭐 많이 먹었어? 조금 먹었어? 얼마나 많이 먹어? 네가 다 먹었구나. 자, 보셔요. 나 치킨 좀 많이 먹어 해놓고 치킨을 안 사줘봐. 그런데 자, 이 영적인 사랑은 뭘로 이루어지는 사랑이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말씀만, 다시 말하면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사랑이 들어있어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명사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세상에서의 사랑은, 인본주의 사랑은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어요. 다 동사라고 하는 말은 움직임, 행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은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지만 영적인 사랑은 반드시 무슨 사랑이냐? 동사의 사랑, 움직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행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보이실 때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사랑은 그냥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랑이라 이 말.
반드시 이 말씀을 무슨 사람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대? 이루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시는 사랑이에요. 말씀을 이루시는 사랑이라 이 말을 이루시는 사랑. 여러분 인본주의 사랑은 야 너 참 너 그거 꼭 갖고 싶었어. 갖고 싶었구나. 야 내가 사줄게. 야 내가 사줄게. 그거 얼마요? 200만 원이요. 다음에 사줄게. 하고 뒤로 빼지 않겠어. 너무 비싸니까. 이럴 수가 없어. 인본주의 사랑은 약속을 했지만 한계를 만나면 이룰 수가 없다 이 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사랑이라 이 말. 이루시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는 너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할 때 선악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선악과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성경에는 선악과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그래. 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에게 악이 임하게 돼. 이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먹는 장본인인 너에게 뭐가 임한대? 악. 다시 말하면 사망이 임한다는. 근데 너는 먹어서 너를 사망에 이끌었지만 네가 선악과를 먹고 사망에 이르렀어도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서 너에게 생명이 이루어지게 할게 라고 하는 약속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너 죽어. 그래서 아담이 먹는 순간 뭐가 이루어졌어요? 악이 이루어졌어. 누가 이룬 거예요? 악을 누가 이룬 거야?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아담이 이뤘다. 아담이 악을 이루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담이 악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 속에는 뭐가 약속이 들어있다고? 너 선악과를 먹어서 죽을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선을 이루어 줄게. 생명을 얻게 해줄게.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아담 자신에게 장본인이 악을 이루었지만 사망을 이루었지만 예수님은 뭘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 내가 생명을 이루어 줄게. 영원한 영생을 이루어 줄게. 너의 죽음을 대신해서 너에게 생명을 이루어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야. 뭐로 하신 것이냐? 말씀으로 하셨어.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너가 사망을 혹시 선악과를 먹을지라도 그래서 사망이 이를지라도 내가 생명을 내가 이루어 줄게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어떤 사랑이 들어있어요? 이루시는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냥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니. 그런데 인본주의 사랑은 여러분 말만 풍성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인본주의 사랑, 말만 풍성한 사랑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영적인 사랑에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책임, 이루시는 사랑이 들어있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는 100% 이루심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순종할 때 99%의 이루심이 있습니까? 100%의 이루심이 있어요. 자, 인본주의 사랑은 말을 했을 때 100%의 이룸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는 100%의 이룸이 있는 게 아니라
아마 10가지 약속하면 한 8가지는 한 2가지 지킬라나? 10가지 약속하면 한 2가지 지킬라나? 응? 우리 성도들이요, 나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인본주의에서 탈피를 해서 인본주의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영적인 사랑으로 돌입해야 돼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 뭐로 사랑하셨어요? 말씀. 이 말씀으로 사랑하신 것은 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말. 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야, 저 민지야, 이따가 너는 참 교회에서 점심을 안 먹는구나. 교회에서, 그지? 자, 재현아, 이따가 점심 맛있게 먹어. 이따 점심 먹어. 이따 점심 맛있게 먹어. 이? 자, 이 말은 말만 하는 사랑일까? 진짜 사랑일까? 좀 목사가 이렇게 물어봐서 좀 곤란하죠? 말만 하는 사랑이야. 말만 하는 사랑. 왜 말만 하는 사랑이냐? 내가 무슨, 오늘 뭐 나오지 점심에? 한참 생각하네. 뭐? 소고기 미역국. 내가 언제 소고기 미역국을 끓였습니까? 또 내가 언제 밥을 했습니까? 또 가지. 내가 언제 가지를 묻혔습니까? 내가 하나도 그렇다고 내가 그 국에다가 무슨 소금으로 간을 했습니까?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남이 한 거야. 남이 한 것 가지고 이따 맛있게 많이 먹어. 하면 이건 말만 하는 사랑이지. 말만 하는 사랑이지. 근데 박성수 권사님 이따 많이 먹으라고 해보지, 재현이한테. 이건 말만 하는 사랑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겨? 이건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제 무쳤지. 어제 뭐 가지도 막 자르고 소고기도 막 찢고 미역도 사고 막 그랬잖아요. 이건 만약에 사여전도회가 재현이 보고 이따 많이 먹어 할 땐 이것은 말만 하는 사랑입니까? 아니요, 실제로 주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인본주의 사랑은 내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이 말이 이루는 사랑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만, 껍데기만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랑,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은 그 말 자체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지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이루어지는 사랑. 자, 2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영적으로 사랑하시는, 영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2번째 우리를 무엇으로 사랑하시느냐? 말씀이 두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이루셨어요. 자, 예수님, 그래서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사명을 이루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어떤 사명을 이루셨어? 그리스도라는 사명을 이루셨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구약의 메시아라는 단어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세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한다고? 구세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뭘 이루셨어? 그리스도라는 사명을 이루셨어. 다시 말하면 구세주를 이루셨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씀을 예수가 이루셔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셔서 우리를 그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셨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사랑은 가짜예요.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어떤 한계 안에서 하는 사랑이야. 인본주의 한계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본주의 사랑이에요. 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말씀에 약속이 없는, 약속에 말씀이 없는 사랑은 아무리 이웃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랑이야? 인본주의 사랑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랑, 천국이 없는 사랑.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냥 인본주의 사랑. 예수를 가지고 생명을 주고 예수를 가지고 생명의 힘으로 사망을 몰아내고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진리로 그 사람이 속고 있는 거짓의 정체를 드러내서 새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이 영적인 사랑.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엇으로 사랑하셨느냐? 성령으로 사랑하셨다. 무엇으로 사랑하셨어요? 성령으로 사랑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물론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역자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꽃으로 삼으셨대. 사역자로 삼으셨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천사를 통해 표현하시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표현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실 때는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어떤 특성이 나타나시겠어요? 그 사람에게 말씀을 통한 사랑의 속성이 나타나고 예수를 통한 사랑의 속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그래서 성령이 딱 임하자마자 내게서 어떤 속성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다? 사랑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내게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성령으로 말할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할 때 뭐가 나타나요?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뭘 줄 수 있어요? 예수의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예수의 능력을 줄 수 있어요. 예수의 부유를 줄 수 있어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은 구약시대를 보니까 이 성령은 외주하셨대. 다시 말하면 밖에서 나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집사님, 성령께서 구약시대는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느냐? 그냥 이 겉에서 자, 이렇게 옷을 잡고 끌고 다니듯이 야 가자 할 때 따라오면 축복받는 거야. 가자 했는데 안 끌려와. 저 반대로 가시. 그러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는 성령께서 외주, 바깥 외자를 써서 외주, 밖에서 임하셔서 하나의 옷을 입고 우리를 들어 쓰시듯이, 구약시대는 옷을 입고 지울 거 지으셔요. 들어 쓰시듯이 외주로 역사하셨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성령이 끌고 가시는데 내가 안 따라가면 성령과 분리가 되죠. 성령과 분리되는 거잖아. 자, 좀 와보시오. 성령께서 외주하셔서 가자. 그래. 오면은 하나가 되지. 근데 가자 했는데 안 따라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구약시대는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살인의 피를 흘립니다.
그때 다윗이 시편 51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무엇을 거두어 가지 마시라고? 성령만은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이 말은 성령이 내게서 분리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회개하면서 성령이 다윗 자신과 분리되지 않도록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서 그 사랑을 내게 나타내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는 내주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부터 다시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힘써서 기도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셨으니 이때부터는 어떤 사랑이에요? 내주하신 사랑이에요. 그럼 내주하신 성령이 한 번 임하시면 내가 안 따라간다고 해도 분리가 됩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아까는 안 따라가면 분리됐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 내 마음, 심령 안에 성령께서 심령 안에 계셔요. 자, 근데 성령이 이제는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감동으로 자, 내주하실 때는 내 안에서 감동과 감화로 역사하셔요. 뭘로 역사하셔? 감동과 감화로. 자,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안 따라오면 그래 따라오지 마라. 그냥 따라오지 마. 그러면 안 따라갈 때 멸망이 기다리지만 지금은 보세요. 성령이 어디 안에 계셔요? 외주야, 내주야? 내주잖아.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실 때, 자, 불순종하면 내가 이쪽으로 가도 성령은 함께 하시죠. 저쪽으로라도 함께 하시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께서, 예를 들어 성령께서 야, 너 앞으로 가.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감동하셨어요. 야, 너 앞으로 가. 근데 앞으로 안 가고 나 싫어요.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럼 성령이 분리돼요? 그냥 같이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시지. 근데 문제가 뭐야? 성령께서 무시를 당하신다. 앞으로 가라고 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앞으로 가라고 했는데 옆으로 갔어.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뭘 당하신 거예요? 무시를 당한 거예요. 성령의 말을 회방한 거야. 성령을 도전한 거야. 이거는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가는 건 도전한 거야. 그래서 성령이 외주하실 때 불순종한 죄보다 내주하셨을 때 불순종한 죄는 엄청나게 더 큰 죄예요. 그래서 이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는 죄, 이건 회방하는 죄. 왜?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앞으로 보내서 앞에 있는 그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데 자꾸 앞으로 가지 않고 옆으로 가서 내 일을 하려고, 자기 일을 하려고 해. 그러니 성령이 무시를 당하잖아요. 성령이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이걸 마태복음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을 무시한다. 그래서 말로 인자를 무시하고 말로 인자를 거역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그런데 말로라도 성령을 거역하면, 무시하면, 회방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 그래서 정말로 무서운 죄가 사람을 죽인 죄가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죄도 무서운 죄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가 뭐냐? 사람을 죽인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감동은 조금이라도 무시한 죄는 뭐하지 못한대? 사함받지 못한대. 사함받지 못한다. 무서운 죄인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겁니까?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억압받고 착취하려고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지금 나를 억압하고 착취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뭘 보여주시려고, 뭘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뭘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내게 이루시려고 하는, 이 사랑이 내게 이루어져야 천국 가고, 이 사랑이 내게 이루어져야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서 사랑을, 하나님이 이 영적인 사랑, 말씀의 사랑, 예수의 사랑, 이 성령의 사랑을 내게서 이루시려고 감동하시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돼?
무시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평생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고, 성령의 감동에 즉각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이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지고, 이 영적인 사랑을 이루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우리에게 영혼의 부유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사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감동을, 감화를 회방하는 노악한 마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 이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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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 주의 만찬을 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했음을 고백하며, 또 예수의 살과 피로 영생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고백하며 주의 만찬에 참여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만찬합니다. 진실로 고백합시다.